자, 이번에 우리가 역대기 읽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쓰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성문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열왕기적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역대기적 관점이 있는데, 열왕기서는 선지서에 포함되어 내려가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는 사무엘 열왕기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룬 책이죠. 근데 특별히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열왕기가 역대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 두 책은 아주 분명한 서술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서는요 기록된 연대가 약 기원전 580년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시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여러분? BC 586년. 여러분 그 정도 기억해야죠. 3차에 걸쳐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왔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패망이 결국 죄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 유다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의 훈계나 책망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요 기원전 400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이때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나라를 세울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쓴 목적은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격려해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자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훈계나 책망을 주었던 열왕기서와 달리 역대기는 격려와 위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요 아담에서부터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명령까지 아주 광범위한 시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요 다소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쓰고 있다면, 역대기는 좀 더 종교적인 차원에서 쓰여지고 있고 특히 성전 중심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라 말할 때 그 대표적인 사상이 성전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상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포로 귀환했을 때 그들이 하고자 했던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재건.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당신께서 맺으신 언약은 스스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씨, 그러니까 이 솔로몬 후손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는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왜? 성전을 건축하면 다시금 뭐예요?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가동된다, 다시금 지켜진다라고 해서 우리 무너진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역대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요 1장부터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족보가 가만히 보면 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족보예요. 열왕기 역사에도 족보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열왕기 역사는요 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좀 객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썼거든요. 근데 이 역대기는요 남유다만 나와 있어요. 남유다 왕들만. 그리고 특히 유다 지파의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좀 바라봐야지만 역대기가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소위 야베스의 기도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교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정말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을 브루스 윌킨스가 번영신학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상실된 채 축복받는 원리의 기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다가 기복신앙이다, 번영신학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논란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 본문에 대한 관심도가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가 사그러졌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은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어느 건 소중하고 어느 것은 소중하지 않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기복적인 말씀이다 라고 해서 아예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 주신 말씀은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이 원래 주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어요. 오늘 야베스에 대한 본문은요, 유다 자손의 족보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지금 읽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다의 족보는 원래 본문 역대기 2장에 이미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다 자손들이 기록되고 있고 3장에 가서는요,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과 솔로몬의 가계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장 가서 다시금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가 재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재언급돼요. 근데 이것은요, 소위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2장에서 이미 취급한 유다 자손의 족보를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 오늘 4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4장을 왜 우리가 족보를 보충해야 되는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유다 자손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4장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야베스는 역대 기자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따로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이 성서 기자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야베스에게는 뭐가 좀 위대했던 겁니까? 기도의 삶이 대표적인 거죠. 기도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기도가 왜 이처럼 족보를 써내려가는 가운데서 갑자기 족보를 멈추고 설명되어져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실은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다분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소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는다라고 실제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족보의 상황을 볼 때 야베스가 살았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 야베스가 살았던 시기가.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지경을 넓히는 것, 그런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놀이 하다가, 그렇죠?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전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막상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긴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전쟁을 하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또 그들이 강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쉽게 자기 땅을 내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막상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희생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7년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이 분배가 되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정복한 땅도 나눠주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너희가 정복하라는 의미에서 미리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미리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다 자손의 대장급 되었던, 족장급 되었던 누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헤브론을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40년 전에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을 때 거대한 아낙 조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떨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 그 땅이었던 거예요. 아낙 자손의 땅. 근데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해도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그 땅이 힘겨운 땅이라 할지라도 내게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글씨가 작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85세가 된 노인이 40년 전에, 저게 45년 전에 자기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이 가나안 땅에 올라왔는데 그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라서 정말 눈물이 막 글렁글렁거리고 가슴이 막 벅찬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쨌든 그들을 붙드셔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둘씩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갈렙에게는 어떤 땅을 받으려 했는데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내가 처음 비전을 가졌던 그 땅을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야베스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그 시기. 어른 육적인 그런 물질적인 자기가 떵떵거리며 형통하게 살기 위한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에게,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땅,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약속의 땅인 그 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비전 보이셨으니 그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야베스 기도는요, 역대 기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삽입된 본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돌아온 유다인들이요, 자기 땅 유다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땅이 한심스러운 겁니다.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 정말 우리 고향 돌아가면 정말 좋은 것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완전 돌아가니까 완전히 땅을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다 자폰을 하고 있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없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너무너무 속상하지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안 돼. 절대로 할 수 없어. 이것 봐,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역대 기자가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베스를 좀 보자. 야베스 기도.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 일하셨는지를 좀 보자. 그리고 용기를 좀 가져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너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 야베스 기도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지어주거든요. 근데 누가 지어준 거예요? 어머니가 지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지었을 때 가능성은 딱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가 지어줄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은 과부였던지, 하나는 뭡니까? 과부는 아니더라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인생은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줘줘야 되는데 너는 고통을 주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줘준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이름 지어줄 때 딱 태어나자마자 너 이름은 이제부터 김고통이야, 이렇게 지금 자식의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고생길이 훤해 보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게 됐을 때 굉장히 얼마나 이기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실 자기 것으로 해석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야베스는요, 철저히 자기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 내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게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다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갈 때 이 대학 이 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 문제 해결되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아예 다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문제 해결됩니다, 꼭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구체적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줄지를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춰주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 주시기보다는 내 마음에 만족해 주시길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의 손을 구하고 있어요. 주의 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부터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누구를 구한 겁니까?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이 근심의 세계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핵심 포인트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 떠난 경우 많아요.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야, 이 방법 여기 있어.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적인 사람들, 잘못된 방에 있더라도 문제 해결만 된다고 하면 그냥 기도 자리에 떠나서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찔리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번만 넘어가고 나면 내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할게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넘어갈게요. 이러면서 가잖아요, 사실. 근데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주의 손만을 구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one of them,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 방법 중에서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 하나라면 그것은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거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세상 사람이 원하면 그쪽으로 쫓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이시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예요. Only God. 하나님께서만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한계 지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 지점 가운데서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한계 속에서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역을 넓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역이 넓어지는 것은 항상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계 가운데서, 경계 가운데서, 믿음과 현실의 경계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땅 헤브론이 아직 점령이 되지 않았어요. 점령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커다랗게 있네요.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경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현실의 경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현실 속에서만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가 이해되는 상황 속에서만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과 현실의 경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지역까지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지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내가 정답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답을 정하면 지역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정답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을 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 지경 너머는 내가 모르는 곳이에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한계 지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넓혀 주셔야지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 히브리 성경 제목이 뭐냐면 디보레 하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날들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들의 사건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날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날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거기에서부터 메시지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니까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찾으셔야 돼요. 아울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세상적인 히스토리가 아니라 뭡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역대기 기본 사상 중에 하나가 다윗 언약이라고 말했죠. 다윗 언약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좀 보세요. 여러분,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계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런 걸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또 야베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언제나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잠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운데 혹시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까? 믿음과 현실의 경계점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손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여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허락하시사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주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